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2권에 1권도 4번인가요? 있죠? 그래서 그냥 큰 제목만 하고 사실 뭐 자세히 하려면은 1권만 가지고도 10번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시간을 많이 끌 수는 없으니까 큰 것만 이제 4번을 거쳐서 했고 이제 2권 오늘 이제 광야노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노정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 출애굽한 그 연도가 성경의 기준 연도라 그랬죠. 성경의 그 출애굽한 연도 주전 1446년을 기준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인물의 출생과 사망 또 사건 연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랬죠. 그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죠. 그러면은 이 주전 1446년 출애굽한 연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연도가 나오죠.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것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월 달에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의 세 번째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고대 역사서 세데르 올람이라는 그 책에 보면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된 해가 주전 970년도에 즉위를 했다고 역사책에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왕이 돼서 4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 4년이 지나게 되면은 주전 966년이 되는 거죠. 예. 이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됐는데 그로부터 480년 전에 그로부터 앞으로 480년 전에 여기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 연도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966년에다가 이 앞으로 480년을 보내니까 더하니까 여기를 480년을 더하니까 1446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출애굽 연도는 우리가 이 성경의 연도는 주전 몇 년이다 이런 건 없죠. 그냥 노아 600세 또 아브람 100세 이삭을 낳고 또 뭐 이 다윗이 70세에 죽고 이렇게는 나와 있는데 그때가 주전 몇 년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열왕기상 6장 1절 요 한 구절 속에 여기에는 성경의 연도와 세상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연도가 이 구절 한 구절 속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의 연도는 뭐냐? 솔로몬 즉위 연도. 네. 솔로몬 즉위 연도. 그거는 솔로몬이 그 왕으로 즉위한 연도가 이스라엘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도하고 성경 연도는 출애굽 480년째다. 라는 성경 연도가 두 개가 이렇게 만나서 연결고리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인물의 그 연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 연도는 우리가 성경의 기준 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주전 1446년 1월 15일 예, 1446년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날짜는 민수기 33장 3절에 나오죠. 정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민수기 33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5일 날 람셋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라암셋.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제 광야 노정에 42번 진을 치죠. 42번 진을 치는데 이 41번은 광야에서 진을 치고 42번째는 길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진을 치게 되죠. 그런데 이 42번 진 치는 것을 우리 저기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그 광야 노정을 5군데로 이렇게 분리를 하셨어요. 5군데로. 그래서 첫 번째로는 라암셋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시내 광야까지 해서 이 첫 번째 코스를 이렇게 분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내 광야에서 림마까지. 이 림마는 가데스하고 같은 지역이 되겠어요. 림마까지. 또 여기는 10번 진을 쳤고, 여기는 3번 진을 쳤고, 또 세 번째는 이제 림마는 다시 말해서 가데스죠. 가데스에서 가데스까지. 이 가데스에서 가데스까지. 여기는 18번을 진을 쳤어요. 18번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가데스에서 세레시네까지. 세레시네까지. 여기는 6번 진을 쳤고, 그 다음에 5번째로 세레시네에서 이제 길갈까지 5번 진을 쳤죠. 그래서 총 42번의 이제 광야 진을 쳤는데, 왜 광야 42 노정을 이 5구간으로 구분을 했냐 하면은, 이 첫 번째 라암셋에서 시내 광야까지는 요때는 아직 그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전이죠. 율법을 받기 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이제 12장부터 광야 노정이 나오는데, 요 율법을 받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원망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막 원망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뭐 징계를 한다든가 또 막 그 벌칙을 내린다든가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법을 주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 모자라는 1년을 있었어요. 1년을. 자, 그래서 요 시내 광야의 람셋에서 발행한 것이 1월 15일 날 발행을 해서 시내 광야에 3월 1일 날 도착을 했어요. 3월 1일 날. 자,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제3월 이렇게만 기록을 했는데, 그 원어를 보게 되면은 하호데시 하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호데시 하제, 이것은 뭐냐? 3월 1일 날 도착했다 이 소리예요.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날짜가 3월 1일 날 도착했다 라고.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45일 만에 이제 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한 거죠. 자, 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서 이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언제까지 머무르냐 하면은 민수기 10장 11절까지 머물러요. 이 시내 광야에서 이 1년 열흘 모자라는 1년을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냥
모세가 나가자 그러고 또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급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불러다가 시내 광야에서 정식으로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가 이제 건국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되려면 법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되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내 광야에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법도 주시고 군대도 계수하게 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권. 그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을 주권으로 세우는 성막을 건축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1절까지 이 다시녀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예. 자, 거기 민수기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민수기 10장 11절. 10장 11절. 자,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고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람 광야에서 구름이 머무니라. 자, 여기서 제2년 2월 20일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지 2년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1446년에 출발을 했는데 해가 바뀌어서 주전 1445년. 이거는 BC이기 때문에 지날수록 깎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주전 1445년 2월 20일 날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는 46년 3월 1일 날 도착했는데 여기에서는 2월 20일 날 출발했으니까 열흘 모자라는 1년 동안 시내 광야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지금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거기서 이제 1차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1차 군인 계수가 있었죠. 예. 1차 군인 계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막 건축이 있었고 예. 성막 건축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2월 20일 날 출발한 게 왜 2월 20일 날 출발하셨냐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또 모든 절기와 절기를 지키는 모든 규례와 이걸 다 주시고 1월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다 주시고 첫 번째 6월절을 시내 광야에서 지킨 거예요. 첫 번째 6월절을 지키고 6월절로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잖아요.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 끝내고 일주일 무교절 지키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시고 진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0.0001mm가 모자라는 하나님이 아니고 0.0001mm가 남아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 정확하신 분이에요. 너무 정확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믿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정확한 하나님 앞에 얼렁뚱땅 우리가 뭐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확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천국 데려다 놔도 진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이런 천국 백성이 돼야죠. 여기서는 그냥 네 맘대로 사세요.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그 간판 하나 달았다고 천국 데려다 놓으면 거기가 또 지옥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코스는 하나님이 이제 이 시내산 광야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식으로 건국이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국은 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건국일이 십계명 준 날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십계명 주신 날이 3월 6일이에요.
나중에 그거 공부하면은 그 우리가 모세가요 뭐 돌비 받는 거 그냥 한 번 올라갔다 받은 게 아니에요. 8번을 올라갔어요. 이 날짜가 다 나와요 성경에. 거기 2권 책에 자세하게 나와요. 예. 근데 돌비는 6차 때 받았어요. 그래서 돌비 받은 날짜가 3월 6일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건국은 어떤 면에서 3월 6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그날은 십계명의 날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스는요, 이제 이 법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 광야를 출발했는데, 림마까지가 3번밖에 진을 안 친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시내산이나 호렙산이나 같은 거거든요. 같은 산이에요. 시내산하고 호렙산이 같은 지명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1장 2절을 보면은, 호렙산에서 가데스까지가 열하루길이다 그랬어요. 자, 한번 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더라 그랬죠. 그럼 시내산에서 가데스는 가나안 땅 바로 입구거든요. 입구. 거기까지 10하루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리는 10하루길 거리인데 사실은 그 기간에 한 3개월이 걸렸어요. 3개월이. 왜냐하면은 이 림마, 이 시내 광야에서 시내 광야가 11번째 진친 곳인데 그 다음이 기브롯 핫다와예요. 기브롯 핫다와. 그 기브롯 핫다와는 뭐냐? 우리가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힘을 못 쓰겠다. 이렇게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잖아요. 그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고기 못 먹어서 힘이 없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줘놓고 메추라기를 이빨 사이에 씹을 때 하나님 화딱지가 나니까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끝을 살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하세롯에 그 다음 13번째가 하세롯인데 거기서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네가 지금 이런 큰 역사를 감당하는데 네가 애굽 여자 데리고 네가 바람피게 생겼냐고 막 입방을 지었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모세가 어떤 육신적인 정욕에 불타가지고 구스 여자를 취했다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놈해야죠. 근데 미리암을 갖다 문둥병을 말하게 한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모세와 사단 몰래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거를 육신적인 생각으로 입방아를 찢는 모세와 아니 미리암과 아론. 네.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반하니까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미리암이 밖에 나가가지고 7일 동안 있으면서 다른 사람 출발 못하고 기다렸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출발해서 림마에 도착을 했는데 이 림마하고 가데스가 같은 지역인데 이게 예를 들자면은 이제 여기가 석천동이잖아요. 그럼 저 잠실 체육관 있는 데는 거긴 뭐 예를 들어서 잠실이라고 봐요. 그렇게 붙어 있지만은 우리가 이 광야 노정이 한 2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노정 길이가 한 8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8km. 그러니까 앞대가리가 8km 앞에 있으면 뒤 후미는 8km 뒤에 있을 정도로 200만 명이 이게 진행을 할 때에 그 진행 길이가 그 정도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앞대가리는 잠실 체육관에다가 진을 쳤네. 근데 후미는 석천동에다 진을 쳤어. 그러니까 성경에는 잠실로 기록할 수도 있고 석천동으로도 기록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같은 진친 장소죠. 예. 그래서 같은 장소지만은 림마 14번째는 림마로 기록을 했어요. 림마로. 그래서 림마와 가데스가 이렇게 같이 나온 데도 있고 또 림마를 가데스로 기록한 데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 림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올라가서 가나안 땅 가서 니들 가져. 이 림마에 왔을 때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 있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 가져.
그랬더니 아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어느 길로 가는 게 더 좋은지 어느 쪽을 먼저 치는 게 좋은지 우리가 알아가지고 하자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 그래서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냈죠. 그러니까 정탐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12명이 10명과 2명으로 보고가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명은 우리가 보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메고 왔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완전히 거인이고 우린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더라. 그러면서 불신의 보호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여호수아 갈렙만 무슨 소리냐? 그들의 신은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이러고 10명과 2명으로 나눠지는 바람에 이 백성들이 10명의 보고만 듣고 그냥 밤새 원망하면서 철회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40일 정탐 기간이 40년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열하루 길인데 한 10달이 걸린 거예요. 이 림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자 보자 신명기 2장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너희들 가서 그냥 취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 거기 1장 21절을 먼저 보시면은요. 자 1장 19절 보면 그랬죠. 19절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여기는 가데스 바네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그 다음에 21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올라가서 얻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시켰는데 그냥 올라가서 얻으라 할 때 아멘 하고 가면 되는데 22절 보면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해보게 하자 하기로 하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얻으라 그러면은 아멘 하고 그냥 가면은 40년 광야길이 없을 뻔했는데 여기에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니까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 이러고 갔다 와가지고 이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결국은 40년 광야가 생겼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코스는 여기 14번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뻔했는데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40년 요 가데스에서 가데스까지 뺑뺑이를 돌리신 거예요. 이게 18번 진을 치고 요 기간에 38년이에요. 38년. 그래서 우리 그 2권 책에 보면은 그 광야 지도가 나오는데 세 번째 코스에서는 빨간 걸로 이 진친 거를 보면은 앞에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나님도 뺑뺑이 돌리기도 힘들었을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면은 이렇게 기간이 연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죠.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 광야 코스가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거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째 코스는 믿지 못해서 뺑뺑이 돌리는 그런 그 코스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한 게 뭐냐? 1차 군인 개수에서 60만 3,550명이었잖아요. 이 20세 이상으로 50세 미만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인이 60만 3,550명이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는다. 이게 1차 군인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판결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코스에서 뺑뺑이를 돌리시고 결국 이제 네 번째에서 가데스에서 가데스로 왔어요. 가데스에서 가데스로 오고 가데스에서 네 번째 코스가 가데스에서 세레시네까지인데 여기까지 세레시네 건너기 전에 1차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그거는 그냥 수명이 다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셔서 다 죽었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13절부터 15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시네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시네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그랬죠. 이 세레시네 가데스에서 세레시네까지가 38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야 1세대들이 다 이제 죽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은 거죠.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네 번째 코스는 요 세레시네가 거기 그 지도에는 이에아바림으로 나와 있어요. 세레시네가 그 저기 40 지도에서는 이에아바림. 예. 그래서 여기까지 1차 다 죽고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세레시네부터 길갈까지는 이제 그 광야 2세대들이 이제 가는데 우리가 이 사단을 보게 되면요. 사단의 속성은 끝까지 포기하잖아요. 이 모압 평지,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은 모압 평지가 나오는데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죠. 그래서 이 모압 평지가 41번째 진친 장소예요. 예, 41번째. 여기에서 이제 모압의 그 모세가 마지막 그 설교를 하죠. 그런데 이 사단은 이 모압 평지에서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에서 또 모압 여자들하고 간음죄를 짓게 한 거예요. 여기에서 41번째에서 그 진짜 민수기 25장을 이 자세히 보면은요 눈이 뒤집어요. 사단의 그 악랄함, 사단의 그 아주 악랄함을 보면서 정말 아주 그냥 눈이 뒤집어요. 거기 보면은요 모압 왕이 발람이죠. 발람. 예, 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잖아요. 그게 지금 41번째 진친 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모압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서 옆에 있는 이 나라를 치는데 한 사람도 이기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꾀를 내가지고 발람을 불러다가 엄청난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저주 좀 해달라. 근데 민수기에서 보면은요, 발람이 저주를 안 하고 계속 축복만 해요. 근데 이것을 발람이 어떤 식으로 발락을 도와줬냐면 신약에 나와요. 신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유다서에도 나오지만 이 발람이 발락에게 하는 말이 그게 구약에는 안 나와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과 유다서에 보면은 이 발람이 발락한테 임금님 저 이스라엘은요 힘으로 저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못 이겨요. 내가 이기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겠다고 꾀를 내는 거예요. 그 꾀가 뭐냐면은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죽이게 하라고. 하나님은 아무리
아무리 자기 새끼라도 죄 짓는 사람은 용서를 안 하니까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 죽이게 하라고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발람이 발락한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랬더니 임금님 하고 작전을 대준 게 자기네 큰 축제를 벌인 거예요. 자기네 신한테 이제 제사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주 축제인 척하고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생했냐고 와서 좀 이렇게 음식도 먹고 같이 오시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남자들이 광야에서 나무막대 같은 여자들만 보다가 보니까 그냥 막 매미 날개를 입고 그냥 하늘하늘 하니까 이 남자들이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러고는 이 모압 신들한테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님은 이 발락은 여자들 거기에 그 이방 그 신을 섬기는 여자들 창녀들이 있어요. 이 여자들한테 니들이 이스라엘 남자 못 잡아들이면 너를 다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여자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신 거죠. 거기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41번째에서 간음죄로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지금까지 광야 40일로 중에 뭐 죽어도 그렇게 많이 죽은 적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41번째에서 죽은 사람들은 이 군인들은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들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해야 할 군인들인데 간음죄로 여기서 24,000명이 죽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게 이 광야 2세대들은요 애굽하고 비교할 건 없어요. 1세대들은 애굽하고 비교하다가 죽었거든요. 우리가 애굽 고기가 많이 없어도 종일망정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광야에 도대체 뭐냐 이 만나 이 박한 식물 외에는 먹을 게 없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들은 애굽 생활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야. 근데 2세대들은 애굽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애굽하고 비교할 건 없어요. 근데 이 2세대들이 한마디로 모함 여자들한테 그냥 다 넘어간 거죠. 그것은 뭐냐? 사단은 우리가 모압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지만은 요단강이라는 게 무슨 뭐 우리나라 한강처럼 넓지도 않아요. 서로 한강처럼 넓다 하더라도 여기서 저기 다 보여요. 그러면은 40년 동안 그저 저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 이 강만 건너면 이제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 2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는 그 소망과 그런 그 기쁨에 꽉 차 있으면은 아무리 뭐 이 모함 여자들이 와서 살랑거려도 눈에 들어오기는 하겠어요. 이것들이 어디 와가지고 살랑거리게 하고 그냥 이단 옆차기로 그냥 뻥 차버릴 텐데. 네.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오다 보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성과 소망이 없으니까 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게 혹하고 빠졌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천국이 가까이 오니까 갈수록 소망과 정말 이 세상에는 온데간데 없어. 오로지 하나님의 그 만날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갈 때는 세상 것들이 뭐 들어올 게 건더지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 2세대들이 이 모압 평지에서 이 민수기 25장보다 자세히 보면은요. 이렇게 해서 그 24,000명이 간음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 발람이 그 발락한테 많은 뇌물을 받았는데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죽여버렸어 그냥. 예. 그러면서 이 발람은 뭐냐? 하나님을 배신한 자의 대표 이름으로 유다서 우리가 12절부터라든가 계시록 2장에 보면은요 그렇게 딱 이 상징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 우리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66권 성령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우리의 이
갖춰야 될 내면의 회복과 모든 걸 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저희들이 진짜 집중하고 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은요 사단은 41번째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따라온대. 그러니까 사단이가 노리는 건 사실 지도자들이에요. 평신도지만은 지도자를 잡아뜨려 놓으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있으라는 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지만 이 사단이 그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사람은요 벌써 사단의 작전이 보이죠. 사단이 무슨 뿔 달리고 오겠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주 간교하게 그럴 때 우리가 깨어있는 자는 그거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광야 노정을 42번을 우리가 이권 책에 보면은 5 구간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 구간 한 구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아주 자세해요. 그래서 우리 구속사 시리즈 2권을 보게 되면은요, 람셋에서 출발해서 두 번째 진친 에담까지가 52km. 또 에담에서 홍해가까지 이게 다 그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노약자와 아기들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약 25km라는 거예요. 25km. 그 25km씩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오다 보면은요, 홍해를 출애굽한 지 일주일 만에 건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우리가 사실 나온 것은 1월 15일 날 나왔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한 출애굽을 언제로 봐주셨냐면은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를 완전한 출애굽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 구간을 다 자세히 알아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제 42군데 다 할 수는 없고 어느 부분을 하냐면은 7번째 진친 곳이 이제 신광야예요. 신광야. 그래서 이 신광야에서 있었던 일. 신광야에 우리가 구속 경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이라는 말은 가시떨기, 가시 이런 뜻이에요. 가시떨기.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도 사람 이름과 또 그 족보 순서 연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구나 아니면은 아주 죄를 지며 살았구나 하는 것을 이름과 그 사람의 수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우리가 42과정 이 노정도 보면은 그 지명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구나라는 것을 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신광야에 언제 도착을 했냐면은 주전 1446년 2월 15일 날 도착을 했어요. 2월 15일 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노정이라 해가지고 다 날짜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만 날짜가 나와요. 날짜가. 그래서 이 날짜가 나오는 장소는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 주변을 자세히 우리가 봐야 돼요. 아까 출애굽 신의 광야가 날짜가 나왔죠. 3월 1일 날 도착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신광야는 7번째이기 때문에 2월 15일 날 도착을 했어요. 2월 15일 날 도착을 했는데 지금 2월 15일 날 도착했으니까 출애굽한 지가 한 달이 지났잖아요. 한 달. 그러니까 왜 이게 신이 가시 같은 이게 아주 떨기나무 같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할 때에 미처 발효되지 않은 떡들을 싸가지고 나왔잖아요. 급해 맞으니까 그냥 떡 반죽해놓은 거 그냥 들고 메고 나왔어. 그리고 자기들이 봐도 가나안 땅 가는 그 길이 3갈래가 있어요. 3군데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길은 바로 해변으로, 지중해 해변으로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블레셋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이 가장 가까워요. 글로 가면은 기어가도 보름이면 들어가. 그 다음에 가는 길이 수르광야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세일산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세일산으로 간다 하더라도 한 달이면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을 한 달분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한 달분만. 근데 2월 15일이 됐는데 지금 진친곳은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세 가지 길이 다 지났어. 이미 세 갈래 길이 다 이미 지나고 길도 없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데 보니까 큰일 났어. 양식은 다 떨어졌지. 여기서도 양식 살 데도 없지. 애들은 찌빼거리고 밥 달라 그러지.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은, 백성들이 볼 때에. 그래서 이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지면서 여기서 처음으로 만나가 내린 거예요. 이 신광야에서. 7번째 진친 곳에서,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은요,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추려 죽게 하는구나 하고 이제 모세하고 아론에게 원망을 하죠. 2월 15일 날 도착했다 하고 지금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지면서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망해도 너 이제 한 대 마실 이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내일 아침이 되면은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거기 4절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런데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주는 때 그냥 단순한 양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을 하겠대. 자, 그럼 이 시험하겠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이 시험하겠다는 의미,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배고프니까 양식을 내려주겠다가 아니라 내려주는 것이 조건이 뭐냐?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한대. 근데 아직은 율법 받기 전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이 뭘 시험하겠다는 건가? 이제 그게 뒤에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 7절 보면은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 영광을 보리라 하랬죠? 그럼 16일 날 도착을 했는데 아침에 여호와 영광을 보겠다는 것은 이 만나가 내린 것은 2월 16일부터 내렸다는 거죠. 2월 16일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만나를 내리는데 이제 쭉 보다 보면은 내가 시험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험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요. 자, 거기 17절부터 쭉 보시겠는데 거기 20절 보게 되면 21절을 보면은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분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을 곧 하나에 2오매씩 거둔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시험하겠다는 것은 지금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한 호멜, 1인당 한 호멜씩 거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호멜은 오늘날 그 분량을 볼 때 약 2.34리터예요. 약 2.34리터. 우리가 그 물병 2리터짜리 물병 있잖아요. 고기보다 조금 분량 많은 그게 한 사람의 하루 분량이죠. 하루 양식 분량. 예.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한 호멜씩 거두는데 여섯째 날은 두 호멜을 거두라는 거죠. 여섯째 날은 두 호멜을 거두래요. 왜냐하면은 이 일곱째 날은 만나가 안 내리기 때문에, 예.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만나를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루에 한 호멜만 거둬야 되는데 많이 거둬서 그 다음날이 됐더니 그 만나에서 막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거두는 만나는 내일이 되면은 썩고 벌레가 나는데 6일째 내린 만나는 내일이 돼도 안 썩고 벌레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때 당시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벌레도 나고 썩고 그랬겠지만은 우리가 이 오늘날 이 만나는 뭐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그랬죠. 말씀. 그렇다면은 우리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만나는 썩기도 하고 벌레도 생기는데 여섯째 날 만나는 썩지도 않고 벌레도 안 난대. 예.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은 내가 주는 만나는 먹고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런 그 구약의 이런 그 만나라든가 이런 것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 16장과 또 민수기 11장의 이 만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1장과 출애굽기 16장 만나가 조금 달라요. 다르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예. 자, 거기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은요. 14절 보면은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그랬죠. 예. 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렇게 만나에 대한 그 생긴 모양을 표현을 해놨죠. 예, 근데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면은요, 민수기 11장 7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만나에 대한 표현이 조금 달리 표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거기 민수기 11장 이 7절부터 보게 되면은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며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더라. 예.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이렇게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이 만나는 찢기기도 하고 절구에 빻기도 하고 감에 들어가 또 이 삶아지기도 하고 이것은 초림 예수님의 고난을 초림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모습을 말씀한 것이라면은 출애굽기 16장 작고 둥글며 그 모습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깨지거나 빠사지거나 뭐 삶거나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
우리에게 이 만나, 구약의 만나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르쳐 주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만나는요, 만나는 거두는 법칙이 있고 또 이 만나는 그야말로 이렇게 먹는 법칙도 있죠. 예. 근데 우리 박유신 목사님께서 정말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성경의 요일을 밝혀주셨어요. 요일을. 우리가 모든 날짜를 알 수 있듯이 모든 사건의 요일까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구속사 시리즈를 보면은 다 요일을 갖다가 요일을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그 성경의 요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 만나 사건으로 인해서 요일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날짜, 정확한 날짜, 정확한 요일, 이것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정확한 날짜가 있고 정확한 요일까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요. 다 안식일을 피해서 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안식일 날은 일을 안 하신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요일을 알 수 있는가? 네,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요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유신 목사님께서 그 요일을 우리한테 그 요일을 알 수 있는 걸 알려주셨는데 한번 우리가 보겠어요. 자, 우리가 도착한 것이 2월 15일 날 도착을 했다 그랬죠. 출애굽기 16장 1절에. 예. 그래서 이제 이 16, 17, 18, 19, 20, 21, 22. 근데 만나를 거두는 법칙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1일, 두 번째, 세 번째 날,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는 한 호멜씩 거두라 그랬죠. 이때는 매일 먹을 분량만 걷어서 한 호멜씩 거두라 라고 하나님이 거두는 법칙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두 호멜을 거두라는 거죠. 두 호멜. 네. 왜? 그 다음 날이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요 날은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날 이 안식은 토요일을 치거든요. 토요일. 예. 시간적으로는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인데 요일을 치면은 토요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요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2일이 토요일이면은 21일은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일요일. 그래서 이 만나가 최초로 처음 내린 날짜가 주전 1446년 2월 16일 일요일. 일요일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요일을 알 수가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 만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요일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뭐 요일을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요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계시해 주냐면은 이 지금 신강년을 아직 7번째 지나쳤기 때문에 아직 율법 받기 전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 안식일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부터 지켜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부터 안식일은 지켜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아의 사적, 창세기 6장부터 노아의 사적을 보면은 노아 600세, 노아 600세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짜부터
며칠간 비가 내리고 며칠간 물이 빠지고 뭐 7일이 지나서 까마귀, 7일이 지나서 비둘기, 이렇게 노아 사적이 다 나오잖아요. 그 날짜와 요일을 보면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피해서 일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사실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것은 천지창조부터 나오잖아요. 천지창조부터.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요일을 아는 것은 광야 노정 때 이제 요일이 드러나지만은 사실은 이미 그 전부터 안식일은 지켜지고 있었대요.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서는요, 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요일을 쓰고 이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별의 순서대로를 지금 요일을 정해놨잖아요. 응? 뭐 수송, 목송 뭐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근데 현재도 이스라엘은 이거 요일 안 써요. 그 사람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써요. 지금도 달력에도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예비일, 안식일 예비일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나가 2월 16일부터 내리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내렸냐 하면은요, 주전 1406년 1월 15일까지 내렸어요. 1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39년 11개월 내린 거죠. 정확하게 39년 11개월 동안 만나가 내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그 요단강을 건넌 날짜가 나오죠.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4장 19절 보면은요, 여호수아 4장 19절 보게 되면은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그랬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날은 1월 10일 날 들어왔어요. 이때는 1406년 1월 11일. 1월 10일 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요단에서 올라오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오면서, 10일 날 올라왔는데, 자, 그 다음에 5장 10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5장 10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러니까 42번째가 가나안 땅 길갈에 진친 거잖아요. 42번째 진친 장소가 가나안 땅 길갈에 진친 장소인데, 그 가나안 땅 이 길갈의 뜻이 뭐냐면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길갈의 뜻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죠. 그 가나안 땅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 유월절 이튿날이면 1월 15일이죠. 1월 15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가나안 땅 소산을 먹은 거예요. 가나안 땅 소산을 먹고, 가나안 땅 소산을 먹고,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그것이 볶음곡식을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러니까 15일 날 먹고 16일 날 만나가 그친 거예요. 16일 날, 그러니까 15일까지만 만나가 내렸던 거죠. 15일까지. 그래서 이 만나는 주전
1446년 2월 16일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1406년 1월 15일까지 1월 15일까지 이렇게 39년 1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그런 이 양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소사를 먹은 뒤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만나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박유준 목사님 그 말씀을 듣다가 깜짝깜짝 놀래요. 저희들은 그냥 그 항아리, 만나 담은 항아리를 법궤 안에다 보관하는 거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 법궤 안에 만나 담은 그 항아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법궤 안에만 만나 있는 게 아니라 가정마다 만나를 보관했대요. 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32절을 보세요. 32절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백성들에게 지금 지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33절 보면은 또 아론에게 그랬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한 것과 백성들에게 지시한 지시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그 각자 한 오멜씩을 채워가지고 대대로 후손들을 위해서 간수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어느 특정인에게만 전수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전수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 만나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뭐 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보게 되면요. 48절부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로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을 하시되 다 죽여가지고 영혼만 천국 데려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수집하는 넉마주의가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러죠.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죽음의 그림자도 없는 분인데 당신을 보고 아버지 하는 이 인간들은 너희들은 다 죽어서 영혼만 나한테 와. 이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당신은 귀신 들렸다고, 아브라함도 죽고 이 선지자들 다 죽었는데 네가 뭔데 네 말 들으면 안 죽느냐고 이러고 예수님을 갖다가 미친 사람으로 몰아붙였죠.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8장 51절. 51절 말씀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느냐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 비쳤다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고 영생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 2000년 전에 줬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갔다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는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야, 내가 너희한테 비밀을 말하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은 마지막 나팔에 안 죽고 다 변화해. 이 썩을 것이 안 썩고 이 죽을 것이 안 죽어. 그게 뭐예요? 변화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변화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못 알아듣고 미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주고 가셨는데 재림하실 때는 그런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51절.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51절 보면 그랬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비밀이라는 것은요 내 편만 알자는 게 비밀이고 지금은 때가 안 돼서 숨겼는데 때가 되면 드러날 것을 전제로 하고 숨긴 게 비밀이죠. 영원히 드러나지 않는 건 비밀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건 뭐야? 다 죽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한대. 뭐 마지막 나팔은 뭐 군인들 잠자라고 지친 나팔을 말하겠어요? 마지막 말씀을 말하겠죠. 마지막 말씀에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대. 그 53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데. 이것은 우리 육체가 썩어야 되고 이 육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썩지도 않는 변화가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요. 믿음이 너무너무 강해져가지고 너무 믿음이 강해가지고 사망이 깝죽거리고 와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고 깝죽거리고 오는데 이 말씀을 깨달은 이 믿음의 사람은 너무 믿음이 강하니까 그 사망마저 하고 삼켜버린대. 자, 거기 54절에 그러셨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러면서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사망을 꿀꺽 삼킬 정도로 이런 우리가 믿음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그런 영원한 우리가 변화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 섬에 멜리데 섬에 가갔는데 나무를 이렇게 뗐더니 나무 속에 있던 독사가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토인이 아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네가 바다에서는 살았어도 결국은 죽는구나. 왜냐하면은 독사가 물으면 금방 죽는 거 알거든요. 토인들은. 근데 사도 바울이 독사가 물었어 이렇게. 근데 사도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불에다 툭 털어버렸어.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이고 신이로다 하고 막 절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이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사망? 아이고 야 깜짝거리지 말고 그러고는 삼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가 뭘로 될 수가 있느냐?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만 가지고도 안 되고 기도만 가지고도 안 되고 먼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회복이 되고 이르는 가운데 능력이 회복이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능력의 그릇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하셨던 거예요. 만나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하여 계시해 주신 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이에요. 우리가 이 안식일의 그 계시는 창세기 1장 2장 천지 창조 때부터 이 안식에 대한 계시를 주셨지만 아주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가장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먹는 데에다가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구약 때는 사람이 밑에 있고 날짜가 위에 있어.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재판 필요 없어. 그냥 안식일 안 지키면 그냥 돌탕 맞아 죽어. 출애굽기 31장에 안식일날 나무 하다가 돌탕 맞아 죽은 가정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이 중요한지 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그 구약에는요 날짜가 주인이고 사람이 종이야. 그 날짜를 안 지켜버리면 사람을 죽여버려. 네.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요 날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날 잡으러 다니잖아요. 이사 가는데도 날 잡으러 가고 시집장가 보내도 날 잡으러 가고 뭔 날 잡으러 가냐 할 때 손 없는 날 잡으러 갔는데 손 없는 날. 아니 손 없는 날 사람 사는 집에 손이 와야지 손이 끊어지면 그거는 절간이지.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타락한 인간은 다 주권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사 간다고 날 잡으러 다니고 뭐 결혼한다고 날 잡으러 다녀요? 우리는 안 그래.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나를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네.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 날짜를.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뭐냐. 주일은 주의 날의 준말이에요. 주의 날. 그건 뭐냐. 우리는 일요일만 주의 날이 아니라 7일이 다 주의 날이야. 7일이 다 주의 날이야. 예수님이 모든 걸 회복하시고 날짜를 다 주인으로 찾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뒤에가 줄 서면은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에요. 근데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릴 수 없으니까 이 주일날만큼은 네가 7분의 1을 드리면은 나머지 6일은 내가 너 지켜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날짜를 다 예수님이 회복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날이고 네가 멋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날은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그러지 말고 다 자기 좋은 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 추석이다. 그럼 꼭 그 일요일날 가서 뭐 조상을 찾아봐야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일이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니까 우리 가족은 이번에 토요일날 모인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모여서 같이 가족끼리 서로 담소 나누고 은혜 나누고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냥 꼭 그날만 뭐 우리가 우리나라 보면 그 한식이라는 한식 뭐예요? 그 한식이라는 날 보면은 완전히 고속도로마다 도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복잡한 날 그날 가면 뭐 죽은 조상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미리 갔다 와서 한 주고 두 주고 미리 갔다 오면 되지. 꼭 그 날짜를 지켜가지고 이거는 아직도 날의 종인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광야에서 내린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시해 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옛날에 뭐 줄줄이 사탕 있듯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하나 뽑으면요, 졸졸졸졸졸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딱 결론이 나요. 예. 이 요한계시록은요, 신구약을 관통하면 뭐 거기 답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지, 뭐 어떤 분들은 뭐 요한계시록만 강해가 안 돼. 아니 시작도 과정도 모르는데 그것만 붙잡고 어떻게 풀어지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잠깐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해 주신 요일과 또 이 만나를 통한 구속 경륜, 이 만나는 마태복음 12장 보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래.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 왔는데도 안식일 지킨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그냥 답답하시니까 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응? 내가 베들레헴에서 말씀 선포하면은 내 말씀 듣는 게 곧 안식일 지키는 거고, 내가 베세다 들판에서 말씀 선포하면은 내 말씀 듣는 게 곧 안식일 지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도 예수님이 안식일 안 지킨다고 예수님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16절 보면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말씀의 원리를 이해 못하니까 자기 의와 고집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대적해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부족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냥 결론을 딱 내려놓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깨달은 건 이런데 누가 또 거기에 더 가르쳐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기 신앙에다 문을 딱 닫아놓고 이건 이런데 그냥 하고 안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 자기만 손해죠. 예.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집부리다 망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실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안식일과 안식은 다르죠. 하나님은 제 7번째 날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7째 날을 복을 주시고 안식하셨어요. 그 안식이 뭐냐? 다른 말로 평안이에요. 평안. 네, 평안. 편안할 안자 휴식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평안은 우리의 참 평안은 뭐 통장에 돈 쌓여있다고 참 평안이 오고 뭐 애가 공부 잘하고 남편이 사업 잘한다고 참 평안이 와요. 그런 거는 참 평안이 아니에요. 진짜 참 평안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완전히 임재하시고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있을 때 그게 참 평안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첫 일성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완전히 좌정하셨을 때 그게 참 평안이죠. 이런 물질이나 뭐 내 주변 환경이 주는 평안은 그거는 참 평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가면 큰 그 돌에다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 그래서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대. 그러니까 그 참 평안이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르칠 때 이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뭐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어쩐다 저쩐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아이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고, 응? 모든 인류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는데 너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우리 나만이 하나님 제대로 믿을까 안 믿을까 봐 회초리를 가지고 있는 거지 뭐 하나님이 너 필요 없으면 또 꺾으면 그만이야. 그런 마음이지 뭐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어쩌다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뭐. 핵 아니라 뭐 별 그렇게 그거 바로 뭡니까? 이사야 26장 20절 보면 그랬죠. 너희는 숨을 지어다. 너희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숨을 지어다.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숨을 해. 그래서 제가 신앙이 어릴 때는요. 그 밀실이 어디야? 그 밀실이 어디 가면 저기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말씀 자체가 밀실인 거예요.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다 와서 좌정하고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이 사역자들이
정말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생명받아 충성하면은요, 그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뭐 세상이 죄를 져서 심판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를 질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집중해서 배우고 깨닫고 또 이 말씀의 방법대로 우리가 나가서 사역을 하면서 하늘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기에 앞장서서 일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